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성탄절에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비대면 예배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정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 특별히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은 출구가 있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된 세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화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전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데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풍기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사과밭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사과밭에서 일하시는 농부들은 매우 편하게 일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먹는 사과니까 나무에 달리는 열매니까 저절로 빨갛게 사과가 열리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한 번도 사과밭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곳 풍기에 와서 한 해를 지내다 보니까요, 저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울부터 수많은 나무의 가지를 농부는 잘라야 합니다. 밭을 정리하는 일, 봄이 되면 꽃을 따줘야 되고요. 농약을 계속해서 쳐줘야 되고, 때로는 종이를 싸주고, 다시 여름이면 햇빛을 이 나무 과실이 잘 받으라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나뭇잎을 또한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이 사과 위에만 빨갛게 됐기 때문에 이 사과 열매 아래에도 빨개지라고 이 밭 땅바닥에다가 반사 비닐을 또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루 빨갛게 변한 사과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따야 됩니다. 또한 딴 사과가 끝이 아니라 이 사과 크기에 따라서 선별을 해줘야 되고, 선별한 사과를 싣고 또한 공판장에 팔아야 합니다. 또한 남은 사과를 또한 보관하는 일. 이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쉼 없이 농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일한 농부의 노력으로 우리는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아마도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와 같이 사과 하나에 얼마나 많은 농부의 땀이 서려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직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냐 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양을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죠. 우리가 주변에 소나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양을 키우는 목자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목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자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목자가 막연하게 좋은 사람, 양을 키우는 사람,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목자의 삶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농산물은 가축이 매우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요, 동물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 주인들은 가축이 자신들의 밭이나 논 근처에 오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습니다. 가축 관리를 잘못해서 가축들이 근처 논밭의 곡식을 모두 먹어 치울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던 양들은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경사가 완만한 곳은 기경을 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키울 곳이 점점 협소해지고 또한 도시에서 더 멀리 또한 험준한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밤에 맹수가 출몰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경사가 너무 깊어서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다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위험 속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일자리는 적고 일할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적은 임금으로 고된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풀도 많지만 이스라엘은 참으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풀도 많이 없고 물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들을 이끌고 먼 곳으로, 풀이 있는 먼 곳으로, 물이 있는 먼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어요. 이동한 곳에 울타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울타리도 없기 때문에 밤중에 맹수가 와서 양들을 공격할까 봐 잠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일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참으로 어렵고 고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울타리 없이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 낮에도 양을 이끌고 한참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하다고 목자는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맹수가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을 쫓아내며 힘겹게 양들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에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고요한 그곳에 갑자기 누군가가 짠!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뉴스는 밤중에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수도권에서는 더 강화된 2.5단계를 발표하였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저녁 9시가 넘으면 취식을 할 수 없게끔 금지하였습니다. 이 금지령이 이제 9시 이후에 먹지 못한다라는 이제 명령이 내려진 뒤에 이 한 편의점에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그 시간이 저녁 9시를 넘긴 뒤였습니다. 이 손님이 그 시간에 샌드위치와 우유를 산 거예요. 우유와 샌드위치를 샀으면 9시를 넘겼기 때문에 집이나 다른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요, 편의점 안에서 이 샌드위치 포장을 뜯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적발되면 그 편의점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적발되면 식당이나 편의점 주인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직원이 그 밤중에, 한밤중에 일하던 직원이 그 손님을 말렸어요. 손님, 지금 이 시간에는 편의점 안에서 취식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샌드위치와 우유를 들고 밖에서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손님이 불쾌했나 봐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한 그 직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집니다. 정확히 머리에 맞았어요. 그리고 계속 화가 났는지 먹던 우유도 그 편의점 직원에게 던지고 맙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서 그날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한밤중에 일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 직원이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뉴스 보도가 이 말씀을 읽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약자는요, 작은 것에도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 앞에 나타난 사람은 그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사자였어요. 그 주님의 사자가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목자에게 어떠한 소식을 전했는지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요,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쁜 소식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과연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오늘,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독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밤중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해야만 했던 가난한 목자에게 주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힘들어하던 그 목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가난한 너희를 위하여, 힘없는 너희를 위하여, 무서워하는 너희를 위하여, 아픈 너희를 위하여, 내일을 알 수 없는 너희를 위하여, 외롭게 서 있는 너희를 위하여,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소망을 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무서움이 변하여 기대와 설렘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무너진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던 내일이 아니라 꿈을 꾸는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 외로운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내 옆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안에 홀로 계실 성도님들이 생각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방을 다니는 것도 너무나 위험하고 또한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탄 카드를 올해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나오신 분들은 받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이 성탄절 전에 꼭 받으셔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이어서 우편물이 많아서 못 받으시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각 가정에 성탄 카드가 도착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성탄 카드를 보냈냐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누군가와 지금 마음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올해만큼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 3일을 꼬박 이 카드를 작성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약은 할 수 없지만 올해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보냈는데, 비록 혼자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있고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롭게 홀로 계신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니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함께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나셨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렵게 그리고 힘겹게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지금도 힘겹게 가게를 지키고 있는 저 2000년 전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가난한 목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힘겹게 가정을 지키며 학업을 지키며 직장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사업장을 지키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는, 또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어둠의 터널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밝은 내일이 오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지만 믿음의 교우들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과 손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